우리 1991년도 오래된 얘기지만요. 이라크 전쟁 때 이 미군 그 작전 이름이 데저트 스톰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스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작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루스라고 하는 한 부인에게 미국 방부로부터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뭐냐면 이 클레이턴 카펜터 1등병이 쿠웨이트 그쪽 진영에서 지뢰를 밟아서 사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통곡하고 울면서 누구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그런 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 루스 부인은 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나예요. 나 살았습니다. 그런 전화였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의 전화가 온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잘못 그 오보를 해서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얼마나 참 큰 충격 가운데 있다가 이게 잘못된 보고였던 것을 생각하고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던 그때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울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붕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맞죠? 어머니 입장에서 3일 동안 아들은 죽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아들의 부활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졌던 겁니다. 근데 하나같이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에서도 보듯이 지난주에도 같이 연결된 말씀이지만 안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 이유가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것, 또 장사 지낸 바 된 그런 모든 모습들 제자들이 여인들처럼 가까이 있진 않았어도 멀리서 다 보았고 또 참여한 제자들도 있었고,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요? 처음에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다시금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예수님의 사도들의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중심된 메시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이 믿음,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 이 두 믿음이 마치 그 두 봉우리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골고다 언덕이 하나의 봉우리라면 또 구약에서는 시내산의 그 산이 또 하나의 봉우리다. 이렇게 신구약을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두 봉우리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구원의 시작도, 교회 공동체의 시작도 이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합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냐? 10년 다녔냐? 이 교회에 다니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느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아직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 믿음이 아직 내 안에 없다 그러면 이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 능선을 넘어가지 못하신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함을 입었다. 깨끗함을 입었다. 이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죄값이 완불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요 라고 하는 원수 마귀를 치게 된, 무장해제시키게 된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활 사건은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죄인된 삶에서 의인된 삶으로, 그리고 또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그 분기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도 이 부활의 믿음의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 교회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958년도 12월 28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창립일을, 그 창립일에 함께했던 성도님들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여러분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어지는 큰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주어진 말씀에서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면 어떠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그 첫 번째가 세상에 소유할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소유할 수 없는 믿음이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치유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1절 우리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처음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들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 제자들은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 주어졌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슬퍼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2절 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사실을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 믿지 않더라. 이게 사실 분명한 이 성경적인 우리가 분명한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11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또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이 14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는 제자들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풍랑이 일어서 막 죽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안쓰러워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꾸짖었다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그 원인이 마음이 완악함, 이 완악하다는 10가지 재앙이 주어져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역사들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해.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원 후 2세기 때에 철학자 그 켈수스라고 유명한 이 철학자가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비판했던 학자였습니다. 그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뭐라고 증거를 댔냐면, 봐라,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그 처음 알린 그 증인들이 누구였느냐? 여자 아니었느냐? 여자.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여자의 증인, 이거 누가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허구다, 허구. 이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받았어요. 여자들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고대 당시에, 고대 그 시대에는 여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천시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시했어요. 어느 정도냐? 법정에 증인 설 수 없어. 숫자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5,000명 그러면 남자 숫자만 5,000명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의 숫자까지는 우리가 보통 2만 명 그렇게 계산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떤 표현을 얘기하냐면, 오히려 이것이 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 이것이 진짜 일어났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조작을 하든 뭐 자기대로 논리를 피든 작업을 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 당시 문화를 몰랐겠어요? 여자들은 증인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없었어야죠. 다르게 표현이 돼야죠. 그 당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야죠. 그런데 이렇게 그것도 귀신 들렸던 이런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증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그대로 성경에 쓰여졌다는 사실은 이게 바로 그냥 팩트, 그 사실 그대로 이 성경은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반증한다는 거죠. 네.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사실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 너무나 귀합니다. 왜? 부활의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떠나가고 삶의 평강과 또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의 믿음이 정말 얼만큼 확신 있게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활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의심이 먼저 앞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완악하지 말라. 불신앙의 완악함을 버리라. 그리고 이제 부활의 큰 믿음을 회복하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완악함을 주님은 그냥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의심하고 뭔가 내 안에 아직도 그것이 확신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 꾸짖고 계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 그 부활에 대한 정말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누린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누린다. 여러분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먼저죠? 세례 받는 형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고,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도 동일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감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 그 믿음을 증거로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구원받았음을 내가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룩한 인침이며, 이 세례가요 인침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와 접붙임으로 새로운 출발이다. 출발.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그냥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접붙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시작을 말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되는 영적인 공동체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 인간의 결단이 포함된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세례는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가 이제 주어져서 그 주님의 용서에 감사하는 증거로, 이것이 나 개인적으로 먼저 믿고 용서함 받고 내 죄사함 받았다, 나는 정말 이젠 죄로부터 자유하다, 이런 나 개인적인 그런 자유함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젠 주님을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것을 공증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에게서 과거의 삶을 다 이젠 청산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교회의 공동체 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천국 시민으로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멤버로서의 이 멤버십은 세례 받은 다음부터입니다. 세례 안 받으시면 아직 교회 멤버가 아니세요. 여러분 뭐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든지 우리는 이 세례가 바로 하나의 은혜의 그런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을 교회에서는 매년 이 세례식을 2번 이제 부활절과 성탄절 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말 이제 여러분 코로나도 이제 핑계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귀한 영혼들을 찾아가고 전도하면서 이제 세례 교인들을 계속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축복.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니.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죠. 맞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권세 해결하시고 죄의 삶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이제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이제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정죄를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완악해, 주님 끝까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의 함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을 때 여러분, 우리 고 최정희 목사님 제가 마지막 중환자실 기도할 때요, 제가 마지막 그리고 3시간 있다 천국 가셨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또 그냥 그분이 마지막 호흡기 끼고선도요 아멘 하고 응답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차이예요. 네. 마지막 우리가 정말 천국 가기에 앞서서 내가 믿는 믿음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세례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생명 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인정을 하는 이 세례, 그 세례가 바로 이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 저는 우리 여러분교회가 이런 세례교인들이 앞으로 계속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귀신과 병을 쫓아내는 표적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참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 다 암송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진짜 17절 1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뭐 우리가 뱀을 짚고 뭐 짐승을 다스리는 거요, 이미 지금 이미 과학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 뭐 여러분들 짐승 무서워하세요? 동물원에 가서 뭐 다 구경하는 처지가 됐지, 그렇죠? 뭐 누가 뭐 잠 못 자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짐승 때문에 뭐 호랑이가 뭐 쳐들어올까봐 걱정하세요? 지금은 인간이 짐승을 다스리는 시대예요. 네, 다스립니다. 그러나 또 그 짐승을 밤중에 또 산에서 만나면 또 무섭긴 하죠. 아직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짐승은 다 지금 인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고 세상이 너무나 이제 발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지만 사람이 짐승처럼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괴물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못 막아요. 산속에 있는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같이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서워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이 죄성, 이런 맹수 같은 이런 속성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믿음은 이것을 다스리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독사도 사람을 뭐 물고 그러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독사를 뱀으로 짚는다. 그러니까 어떤 이 집단에서는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자고 독사도 가장 강한 독사 방울뱀, 그들을 방울뱀 가지고 막 우리들은 독사에 물리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다. 방울뱀 가지고 막 놀고 방울뱀 키우고 막 그랬던 집단이 있었어요. 또 독을 먹어도 해하지 않는다니까 또 어떻게 해요? 어떤 또 집단은 같이 다 독을 먹은 거예요. 다 죽었죠. 이런 사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진짜 우리에게 뭐 진짜 독 먹고 죽으라고 이 말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진짜 독은 옆에 사람이 나한테 욕 한마디가 독이 되는 거 아세요? 그 말 한마디 들은 것이 밤새 잠을 못 자게 하고 내 몸을 죽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게 독이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독. 이런 뱀을 짚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 아담은 그 뱀의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었어요? 이제 그 뱀이 와도 뱀의 머리를 잡고 까불지 마라. 통치권이 이제 내게 있는 거예요. 딱 머리를 잡으면 내가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 욕한 것에 옛날 같았으면 그냥 우리가 같이 더 더블로 막 욕하고 같이 그냥 그렇게 해야 성이 풀리는 거예요. 밤 못 자. 내일 또 만나봐라. 내가 더 한 번 내칠 테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냥 같이 싸우고 그랬던 내 이 성품이 말이에요. 새 방언으로 바뀌어버리는데 그냥 막 욕을 해도 내 마음이 뭐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으시네. 상처받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그냥 온유하고 자유해요. 감사해요. 근데 좀 집안에선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집안에. 근데 그것도 잘 해결하셔야 돼. 그냥 막 그냥 여러분들이 화나고 막 그러는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형제님 사랑합니다. 아니 내가 봐도 오글거려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이렇게. 근데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새 방언. 기도할 때 막 방언이 터지는 분들 참 감사한 걸 줄 아셔야 돼요. 왜? 기도할 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방언을 못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새 방언이 터지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예. 뭐 영어가 터지면 더 좋겠지 물론.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 그냥 그 악한 마음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그래서 말도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렇게 악해져도 우리는 새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게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병난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이런 믿음도 물론 뭐 과학이든 의학이든 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기술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도 하고 다 회복도 하지만 여러분 그 영역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우리가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케 해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 부활의 믿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어떤 복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15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제가 항상 헌금을 이렇게 받으면서 제 마음에 물론 헌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진짜 또 내 마음에 눈이 가는 게 어딘지 아세요? 헌금 그 위에 항상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새가족들이 등록하면 거기에 명단이 딱 올라와요. 그게 같이 드려져요. 제가 항상 목이 빠져라고 그걸 기다립니다. 매주마다 헌금만 받을 때마다 오늘 새가족 누가 성도님이 누구 또 이렇게 전도해서 오셨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제 아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이제 너희와 나는 이제 끝이다. 에이 떠나라. 그리고 그냥 버려버리면 끝날 텐데 아니 분명히 믿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부족한 제자들인데도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복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야 너희들 가서 이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를 계속 갖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부활의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고 자랑이 무엇인지 주님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것은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 구원이 우리에겐 기쁨의 면류관이요 자랑의 면류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건 회심 전도입니다. 회심. 여러분, 한 영혼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전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했을 때는 그 영혼이 또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네.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한국이 인구 절벽이라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아무리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핑계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왜? 아무리 인구가 반이 줄어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많이 있어요.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서 정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처럼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명령을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한 영혼들 VIP 카드를 여러분 작성하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결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오늘 주님은 승천하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어떤 우주과학자가 우주선 타고선 저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그 우주선, 유명한 얘기예요. 이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하늘에 올라갔더니 누가 없더라? 하나님이 없더라.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더라. 자기는 무식하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마음에도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 어디 진짜 보좌가 있나? 저 우주선 타고 가서 하나님 보좌를 찾으셔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자로 이젠 다시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죠. 이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셨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권세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오늘 우리에게 관계 맺으시고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주님의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말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지금도 이제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명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복음의 비전을 품고 복음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6월달 속회초선잔치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세 가족을 속회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 아니면 10월달에 새생명 추천잔치 때 꼭 초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매일 여리고 전도대원들, 토요일 땅끝 전도, 주일 오늘 희망 전도, 시간 정말 전도로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열심히 전도해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는 와일리그 풋살 이제 전도 리그가 이제 구성이 됐어요. 20명 네 팀이 구성이 됐고, 전도 나갔다가 어떤 고사님은 축구 열심히 하는 초등학생 4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같이 하는데 걔들 참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쪽 계통으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통로. 그러니까 소망대학도 전도의 통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마다 전도의 통로가 돼서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이제 천국 소망 갖게끔 하는 이 귀한 사명. 저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도 이런 영혼 구원, 주님께 명하신 영혼 구원에 불이 붙어서 복음을 전하는 명령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나같이 세상 흔들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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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이런 참 연약하지만 이런 나 같은 그런 자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서로 같이 축복하고 함께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축복하시죠.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 구원을 이룹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 구원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아멘.